그래서 이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드로아에서 본 바울사도의 환상, 드로아에서 본 바울사도의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그림이 나올 터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슬쩍 건드렸는데도 열리는 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문을 열려고 무진애를 써도 안 열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 곳곳에 예전에 닫혔던 문을 여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비록 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지금 활짝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사도의 2차 전도여행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차 전도여행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에는 성령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일사천리로 이 복음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떠나고 옮겨간 곳에서 또 핍박을 받으면 또 떠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2차 전도여행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신라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떠나고 또 수리아 길리아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그는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개입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바울사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께서 간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계획을 해놨는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문이 있고 활짝 여시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막으실 때 다른 문을 꼭 열어두신다는 것이지요. 사면 초가가 있을 수 없다. 사면 초가를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쪽 문을 막으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쪽 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그쪽으로 가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디모데를 만난 바울사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울사도의 전도여행을 수종해 가시는 것을 관찰해 보게 되는데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사도가 헤어진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울사도는 원래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그 형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시나 시험에 든 그런 형제가 있다면 같이 돕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의 제안을 한 직후 이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데려가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두고 두 사람이 대립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고 급기야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헤어진 이유가 쏙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두, 두 영적인 말이죠. 영웅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작은 문제고 지역적인 문제로 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결과는 바울 사도 자신의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저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지요. 더구나 전도행의 방향이 있어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브로 섬을 통해서 예전에 방문했던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제 땅받기를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먼저 이 바나바와 마가가 그 코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난처한 입장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처럼 거꾸로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바울 사도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름 계획을 하고 또 주관하고 했던 일들이 자꾸 틀어지는데 새로운 일들이 자꾸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일어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에서 만났던 청년 젊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했지 못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5장 40절부터 16장 1절까지 세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난 일은 사도행전에서 또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 볼 땐 3대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지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는 바울 사도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면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거기에는 아마 디모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 사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 사건은 굉장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와 바울 사도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어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동안 언제나 함께 따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을 썼는데 3구 27권 가운데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13권 가운데 2권 디모데 전서서는 누구에게 쓴 것이냐? 디모데에게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대부분 회람서신,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라 돌려가면서 읽어라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과 디모데를 묶어서 문안 인사를 할 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이제 그는 언제나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1장 2절에 아들 디모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형제 관계였고 나이가 좀 차이가 났지만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관계가 있었고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때마다 디모데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바울 사도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언제나 디모데는 그 주변에서 섬기고 도왔고 케어했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2차 전도 여행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시는구나. 그것은 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나, 선교를 하나, 사업을 하나, 그런 것이지요.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에 동역할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돈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붙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계획이 이렇게 저렇게 수정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상하게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일을 진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디모데를 바울 사도에게 붙여주셔서 바울 선교에 놀라운 일들,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함께하면, 더불어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얼마를 받느냐 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보수나 명예나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지요. 그냥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조건은 다른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저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각지 못했던 동역자를 만났잖아요. 젊은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을 때 또 하나의 생각지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모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는 자연스럽게 유대인에게도 친교가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친교가 있었어요. 유대인 친척을 만날 수도 있고 이방인 친척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전도할 생각을 하니 할례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이방인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깊이 기도한 가운데 할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디모데를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흥분하고 떠들고 외쳤고 논쟁하고 예루살렘의 공회까지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를 왜 도대체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예수 믿는데 유대인들처럼 꼭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그 이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 이러면 안 된다. 왜 외식을 하느냐. 근데 지금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한 것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를 필요로 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힘들어한다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면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만 그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갱그리에 갔을 때 머리를 빡빡 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 긴 것 때문에 타박을 하니까 머리를 깎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머리를 깎고 머리를 안 깎고 이게 중요하지 않았고 머리를 깎으라면 깎는 것이지요. 복음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게 바울사도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사랑한 바울사도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 죽는 것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피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한 바울사도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바울사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쌤통이다, 잘됐다, 잘난 척하더니 저 유대인 놈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서든 시기하는 마음으로든 어떤 마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 라고 넓은 가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가슴 안 돼요. 좁은 가슴 안 돼요. 오대양 늑대주같이 넓은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를 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라. 그러나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그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할례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다.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바울사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성장했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멈출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점점 푸른볕처럼 성장하고 흩어져서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치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받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며 계속 포용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계승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전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안 나와요. 미칠 지경이.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뚫고 들어갈 때까지 그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온 터인데 아빠가 두발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타다가 자전거 이제 외발 자전거를 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발 자전거든 외발 자전거든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굴러가야 돼요.
정지하면 넘어지는 것이지요. 자전거가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여러분, 후회할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요. 잘못한 과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는 믿음으로 사세요. 내가 과거와 이별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신앙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면 아멘. 깨달으면 아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가 똑같이 모인다면 여러분, 그건 무덤을 파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된동산 교회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살아 숨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로 성장하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는 바람직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물된동산 교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원리는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한 것이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거든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 허물을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은혜 앞에 서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한 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람이 막았다면 괜찮아요. 더 신나는 것이지요. 내가 핍박받는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밀고 나겠다.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간은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행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다니,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 보는 것이 좋은 것이 다르다. 어떤 때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도 돈을 투자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과 정열을 쏟을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위 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들은 의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 왜 선교사로가? 왜 목사가 되지? 심지어 성도들 중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일도 많은데 그냥 장로로 혹은 돈 벌어서 그냥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지 왜 선교사로 갈까? 왜 저 짓을 하고 살까? 왜 저 교회는 저런 일들을 할까? 국내에도 있는데 꼭 왜 해외 선교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가실 때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어떤 사람이 좀 나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져요. 근데 억지로 가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관계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늘의 상을 크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했던 그 가서 억지로 가서 이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비전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자,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의 길을 막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시아가 모자라거나 아시아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두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쳐야지요. 근데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막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요. 다른 길을 열어놓았어. 아멘 주관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영안을 열어서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6절 7절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6절 7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오늘 6절 7절에서 보면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볼 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느냐.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무시아 앞에 이른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이제 소아시아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뜻은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넓게 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 사도를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 있는 트로아에 가게 하셨어요. 트로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 아시지요? 트로이 목마, 그 전쟁이 있었던 한복판이에요. 같은 도시는 아니고 이웃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트로아 항구 도시인데 트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보내길 원했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지경을 넓히라, 내 생각을 넓히라라고 하는, 내 믿음을 넓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아멘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길껏 넓혀 생각해야 자기 교회 정도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이 다 잘 돼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경은 남양주가 아닙니다. 청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우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하나님이지만 온 인류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 사도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만 생각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드로아에 가서 유럽 전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당시 유럽의 심장이라고 하는 로마, 더 나가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전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짧은 시선을 바라보면 난 죽을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내 삶은 이렇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을 지경을 하나님께 개입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지. 인생에 있어서 요 터널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터널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을 넓혀라. 너희 지경을 넓혀라. 너희 믿음을 넓혀라. 우리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지경을 넓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나오니까 확신하지요. 분명 환상은 바울 사도도 보았고 베드로 사도도 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유럽으로 보내길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나는 자꾸 여기만 생각하지만 더 큰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현역한 자가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순종하여 떠나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환상을 본 후에 한참 후에 은퇴하거나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감정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한 환상을 봤잖아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의 형제들이 심각하게 나를 부르고 있어. 말로는 안 가겠다고 하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내게 와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영혼의 애절한 음성을 다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혼, 깔아앉아 있는 믿음, 주저앉은 그 믿음 다시 일으켜 세워서 흔들어 세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영혼들의 그 애절한 음성에 귀기를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순종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뭉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순종하면서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예수 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잠들어 있는 영혼 깨우길 소원합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깔아앉은 영혼들 흔들어 깨우길 소원합니다.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애절한 음성으로 정말 외치는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치사하고 또 정말로 자존심이 뭉개지고 할 때가 있지만 순종하며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은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며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